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막부터 한번 볼까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많이 들어본 사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대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거나 예수 믿으면 건강하거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로 이 예수 믿는 것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복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노란 글씨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또는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형법, 민법, 상법에 저촉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물론 교회를 일정 기간 다닌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해 있지만 익숙해 있을 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형사상, 민사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쉽게 나쁜 일을 배우는 데는 레슨이 필요 없습니다. 나쁜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해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나쁜 일 가르칩니까? 너 친구를 보면 눈을 꼴쳐. 친구를 보면 핥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지만 아이들은 나쁜 일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약물 중독, 가정폭력, 음주운전, 횡령, 도박, 강력 범죄 등등 누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반대로 선한 일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 간단한 교통법규 지키는 것도 국가가 나서서 계도를 해도 안 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그것도 안 됩니다. 나쁜 일은 그냥 되고 좋은 일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을 따라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교양 있는 척,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사실 이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아마 제가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것을 봐도 깜짝 놀라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서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다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짓고 싶은 죄, 이걸 다 드러내서 본다면 우리는 혀를 내두를 겁니다. 서로 보면서 저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그냥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별명은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안에는 막 시체가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데 바깥을 회를 하얗게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이게 바리새인의 별명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깨끗한 자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 넘으면 다 죄인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다 이걸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십억을 해먹고도 괜찮은데 내가 돈 100만 원 어떻게 했다고 이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저 사람은 막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 마디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고 나한테 이걸 죄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가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쁜 놈에 비하면 나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 없다고 여깁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 항상 붙어있는 관용 어구는 화 이설 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또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흥분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설령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10번 잘못했을 때도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게 몇 번째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럴 때는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두 번째 25절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다. 내어 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다 용서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은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막 눈물 나도록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걸 막 이해하면 믿고 증명되면 믿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인물 한 명을 소환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믿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상황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16절 다시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아브람.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지금은 아브람 때예요. 아브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 많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85세. 나이 많이 들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자식은 없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믿은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들었을 때 별 한 개도 없을 때입니다. 수많은 별은커녕 지금도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많은데 앞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0%. 그때에 만약 아브라함이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유, 하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는 것 아시고 저한테 그래도 자식을 주시겠다니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제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지요. 이러면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될 가능성도 몇 가지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은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예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예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을 겸손한 받아들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받아들임입니다.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받아들임. 어떻게 믿어야 할 건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예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참 고마운데요. 그렇게 고마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복음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자꾸 따져봅니다. 또 따져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순진하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바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얼마만큼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냥 이걸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나이 100살인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구원에 대한 것,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난 이후에 자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보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후에 이해도 되고 증거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물도 납니다. 그 다음에 감격도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눈물이 좀 나야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뭔가 좀 찡하게 전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대하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거대하니까 어이없어 해요. 이게 그냥 된다고 뭘 바치라는 것도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된다고 너무 크고 거대한 선물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 받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면담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그냥 교회 다닌다와 이퀄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바른 태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고 거기에 겸손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못 믿겠다고, 아직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그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믿으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